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중심으로 성도가 힘쓸 의무 3가지,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2개월 후면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고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자신은 이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을 오로지 한 길,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그 험한 길을 함께 달려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다 하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3가지 주제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믿업지 못한 자식을 먼 곳으로 떠나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 여실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도 서려 있는 듯합니다. 그러함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응하면서 3번의 호소력 짙은 설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역사들을 회고합니다. 이유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가데스 바나에서의 자신들의 뼈아픈 반역을 추억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훈계합니다.
두 번째 설교 내용은 신명기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긴 설교인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전하면서 이제 곧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곳에서 어떻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생활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지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내용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설교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웃과 생활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두 번째 설교 내용의 일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가하라, 기억하라, 청종하라. 네, 이 세 단어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단어이고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한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할지 깨닫고 다짐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삼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삼가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서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멸망당하는 인생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종착역은 한결같이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지요. 왜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역시 멸망에 이르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불순종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의 종착역은
한결같이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도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는 자신은 물론 자신이 서 있는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간 역시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수십 명의 군사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역시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순종 때문이고, 또 하나는 권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의 삶에 대해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키고 삼가하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삼가해야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삼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6장 23절에서 이르기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불, 법, 훈계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때로는 법이 되어 빛이 되시고, 때로는 훈계의 책망이 되어 방황하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모세가 이제 곧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이들에게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18절을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지요. 이로써 언약의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물하면 물질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은 물질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받은 바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적과 대적할 권세와 능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지킬 능력이 없어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받은 바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받은 바 은혜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부자로 산 것만이 아니에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주신 은혜를 지키며 승리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단순한 부자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삶에 빛이 나는 것은 부자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믿음의 권세자로, 영적인 권세자로 주신 은혜를 지키며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 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영원히 나의 구원자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믿음의 권세자로, 영적인 권세자로 어둠의 악한 세력과 싸워 당당히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라 합니다. 20절 오늘 본문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2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청종하라고.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듣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 사람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고 20절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고집하며 간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말씀이 밖으로 튕겨나가요. 청종이 안 돼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데 나는 청종조차 안 돼요. 그러니 당연히 순종도 물 건너간 일이겠지요. 이때 영적 진단 결과는 100%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여전히 입이 청청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여 주심으로 언약의 백성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림을 삼가하고 영원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청종하여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하시매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